네, 우리 에스라 8장 15절에서 오늘 30절까지 읽으면서 우리 제2차 귀환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라 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보기 전에 우리는 제2차 귀환자들의 명단에 대해서 전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고 남는 것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자들로서 그 믿음이 그 가문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가문 가운데도 동일한 귀한 믿음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우리가 그 명단을 보면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요, 그 이후에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벨론에서 가야 하니까 그 본격적인 2차 귀환을 위하여서 자세하게 준비하는, 성실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작업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이 성전 봉사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0절까지 이 첫째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이렇게 모집하게 되고요. 둘째는 무엇이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21절에서 23절까지 에스라 선지자가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성전 헌물을 담당할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게 되는 모습을 24절에서 30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을 나누어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참 에스라가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제대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2차 귀환을 앞두고 이제 오늘 그렇게 자세하게 준비했던 에스라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들을 이 시간 함께 간단하게 나누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제2차 귀환을 앞두고 그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가겠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모든 귀환자들을 이 아와하로 흐르는 강가의 모든 귀환자들을 모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2차 귀환을 본격적으로 에스라가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근데 아하와라고 하는 위치가 뭐 어디쯤이다, 어느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 정확한 위치를 알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 합니다. 다만 강 근처의 어떤 넓은 평야지대에 이제 다 모이게 하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이제 장막도 이렇게 펼쳐서 거기서 3일 동안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제2차 귀환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아주 자세하게 준비하면서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에스라 선지자가 찾게 됩니다. 바로 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에스라가 찾게 됩니다. 제1차 귀환 때만 해도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사장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4289명이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성전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은 34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숫자가 이제 비교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레위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제사장들이 많이 있어도 성전에 그 여러 가지 준비되어져야 되는 자질구레한들을 이 레위인들이 전부 준비하였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없는 것은 성전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참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2차 귀환 때는 근데 1차 귀환 때는 그래도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이 몇 명의 이렇게 좀 숫자의 차이가 있어도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상황이 다른데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에게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왜 더 큰 문제냐면 에스라가 귀환하여서 그가 사명과 목표를 가진 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중심의 그 국가를 재건하자, 신정 국가를 세워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목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사장들은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이 성전의 예배와 제사가 돌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 레위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레위인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성전 중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 중심의 국가를 회복하는데 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에스라에게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또 아마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은 사실 굉장히 고단한 일들이었는데, 성전의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아마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안정적인 그러한 주거지가 다 꾸려진 상태에서 그런 고된 일을 하러 굳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선택을 하지 않는 레위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문제는 뭡니까? 성전에 필요한 일꾼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무리들 중에 어떻게 하였다라고 합니까?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 이 뒤에 있는 사람들 모든 족장입니다. 그리고 명철한 사람, 이 요아립과 엘라단, 이 사람들을 불러서 17절을 바로 이어서 보면 어디로 보내깁니까? 가시비아 지방으로 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가시비아 지방으로 가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말씀이 길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족장 이또를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또 족장을 만나서, 이 가시비아 지방의 족장인 이또를 만나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제 에스라는 명령했습니다. 거기서 이또에게 나아가서 이또와 그의 형제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라고 하는데, 이 할 말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레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느디님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데려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족장 이또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족장 이또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에스라의 요청대로 이제 없는 레위인들을 수급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인물로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했는데 큰 도움을 준 인물이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것이, 이제 이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고 이또와 그의 형제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형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느디님 사람들은 조금 형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로서 레위인들을 돕는 성전에서 정말 마귀를 감당하던 이방 혈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겁니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알고 함께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든 것에 함께하겠다라고 해서 친근하게 형제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족장 이또의 공헌은 놀라웠습니다. 필요한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전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18절과 20절까지 우리 어떻게 채워졌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레위인의 총 이제 4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한 명철한 사람 18명 이렇게 해서 뒤에 20명까지 해서 40명의 레위인 사람들이 채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를 감당했던 느디님 사람들은 몇 명이 채워졌습니까? 220명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앞서 나오는 그 레위인들 중에 세레비아와 하사비아 등은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이름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18절과 20절까지 보죠. 근데 우리가 다시 18절을 보게 되면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18절 초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에스라가 말하고 기록하였습니다.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결국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데려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사실 에스라는 그에 대해서 세밀한 준비를 했죠. 사람들을 보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좀 데려오라라고 에스라 나름대로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말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두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이처럼 고백함은 사람을 파견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와중에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사람들에게 가서 데리고 오라라고 해놓고선 그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니 이 사람들이 채워지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에스라는 아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사람이 채워지는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를 본받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도 마주하는 문제 속에 해결을 위해 힘을 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동일하게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내가 힘입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미비했던 부분이 해결되고 에스라는 21절에 선포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그에게라고 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한 겁니까? 최종적으로 모든 한 가지 미비했던 이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해결되고 나서 어떻게 하자고 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자? 금식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자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평탄한 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자라고 에스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바벨론에서 여러분 제2차 기한을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었죠. 여기 중간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함께 데려가는 길이 있고 또 많은 짐을 가지고 가야 하는 먼 길이었는데 무려 4개월이나 약 4개월이나 걸리는 긴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긴 여정 가운데 약탈자나 당연히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었음이 충분히 헤아려지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평탄한 길이 되도록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구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2절을 보면 에스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꽤 긴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긴 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22절에 어떤 거냐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아끼는 또 다른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근데 22절의 마지막에 보면 마병을 보병을 이 왕에게 내가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먼 여정의 길을 갔는데 충분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대적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당신들의 군대로 우리를 좀 갈 때까지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군대가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요청하는 것이 에스라 선지자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 22절의 중반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는 고백을 자기가 왕 앞에서 하면서 왕에게 그렇게 말하였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해놓고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고 보병과 마병을 구한다는 것은
조금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권능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믿음의 고백도 또한 에스라에게 있었는데, 차라리 23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응낙하심을 입었다. 응낙하심의 뜻은 상대편의 요청에 의하여 승낙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승낙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여 줄 것이다? 보호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저도 그렇지만 입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에스라의 이 고백처럼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했는데 내가 왕에게 충분히 보병과 마병을 구할 수 있으나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입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지켜지지 못해서 부끄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외면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갈 수도 있죠.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내뱉은 대로 지키며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 어려움을 위하여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 힘도 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도 동일하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언행일치가 되는 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음에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그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아멘. 에스라는 추가적으로 인물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읽어보면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12명과 형제 10명을 따로 세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에 12명을 따로 세우고요, 요 세레비아와 하사베아 앞서 봤던 인물들이죠. 레위인을 추가로 뽑을 때 등장했던 인물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우두머리들 중에서 12명 세우고 레위인들 중에서 그 세레비아와 하사베아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12명, 레위인 10명을 따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들을 세워서 이들에게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거 앞서 본 거였죠. 아닥사스다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 또 이제 함께 귀환하지 못하지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모두 주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 12명과 10명에게 맡긴 겁니다. 그것을 달아서 주었다. 너희가 이것을 잘 관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 엄청납니다. 26절과 27절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고요. 27절에 금잔이 20개,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라고 엄청난 양이 이제 예물로 바쳐졌음을, 이것을 잘 지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은 1달란트 무게를 34kg로 계산했을 때요, 은은 22,100kg이 되고요, 은그릇은 3,400kg, 금 3,400kg, 그리고 금잔 20개와 이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 2개는 굉장히 정말 귀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 그들에게 주어 맡기면서 이제 에스라는 말하는 겁니다. 그 자세하게 말하는 내용이 마지막 28절에서 30절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한 번만 함께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 일단 28절부터 조금 중요한 것만 짚어가면서 보면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께 바쳐져서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맞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성전에서 종일 봉사하도록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거룩한 자들이기에 너희가 거룩한 것들을 다루기에 합당한 자이니 그 여호와께 드린 모든 예물을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앞서 드린 모든 예물들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예물이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들로 세워진 너희들이 이것을 맡아 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자들과 거룩한 예물이라는, 하나님께 드려서 구별된다라는 통일성에서 이렇게 에스라는 이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맡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29절 후반에 어찌하라고 합니까? 29절 후반을 보면 삼가 지키라. 삼가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여 취급하라는 신뢰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되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약탈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에게 바쳐져서 예물로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에스라가 이들에게 맡기면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 무게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무게대로 전부 다 받아서 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많은 예물들을 관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오늘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여러분, 맡은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들이 이것을 맡지 않았습니까? 놀랍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약탈 가운데서 지켜지는 역사가 정말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알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책임을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에게로 전가시키면서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책임을 가볍게 여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죠. 치밀한 계획과 부족한 부분을 전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보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과 믿음의 노력을 동시에 맞물려 가면서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이 에스라를 볼 때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기다릴게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 선한 결과로 인도하여 주세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같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선하게 이끌어 달라는 에스라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스라의 모습을 본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동행함으로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주님의 복된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